자, 우리 심장 그리고요, 제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야, 이수영 집사님. 좋아 죽네, 홍진희 집사하고 둘이. 제가 그럴 나이가 아닌데 은근히 짜증나는데요. 너무 다정하니까. 아유, 부러워라. 자, 제가 지금 기도에 관해서, 이달의 말씀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감사하게 우리 교인들 참 복받을 겁니다. 순종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늦게라도 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기도를 원하고 또 기도에 관해서 저에게 설교하기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서원기도인데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시편 94편 9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시작. 아멘.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으셨고 그 이유가 얘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너희가 소리를 듣듯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들리고 어떤 기도는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기도는 응답을 하시고 누구의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옛날 개그맨 중에 그 밥풀떼기란 별명을 가진 개그맨 아십니까? 그 친구가 올챙이 춤인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김정식이라는 개그맨인데 그 사람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다가 안 보이면 탤런트가 목사님 돼 있고 가수도 목사님 돼 있고 뭐 이래요. 잘 나갈 때 좀 하지. 왜 이렇게 힘드실 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 중에서 아마 힘드니까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정식 씨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 해요. 애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빠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다음 주에 갈게. 그래 안 갔다는 거예요. 여보 교회 가요. 그래. 다음 주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회개시키더라는 거죠. 뭘 회개시키냐면 너 나한테 간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지 않냐. 근데 너 왜 그렇게 약속 안 지켰냐. 그러면서 애한테 그래 다음 주에 갈게. 이거 다 거짓말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요? 듣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목소리가 가식적인 목소리도 그렇게 듣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건 진솔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솔직하게 진실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면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란 문화가 뭐냐면 이렇게 바보처럼 자기 걸 다 이야기하면 푼수잖아요. 자기를 지켜요. 할 말 안 하면 잘 골라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한테 이득이 안 될 말이면 안 하고
덕이 될 말이만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도 자기를 지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좀 무장을 회제하고 그냥 진실하게 힘이 들면 힘이 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이 여러분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참 마음을 잘 엽니다. 솔직하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니까 열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목사님이랑 다 여나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내 힘든 이야기도 합니다. 별로 숨길 이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마음을 오픈하니까 저쪽도 여는 겁니다. 나는 안 열면서 열어, 너는? 그 사람이 바본가요? 안 열어요, 거기도. 내가 열면 저쪽도 뭐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마음을 마음껏 여실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닫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축 내게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자기에게 있는 걸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눈에 눈물도 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김소진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원래 이 책이 1권이 있고 2권이 있어요. 1권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토설기도라는 기도 제목이고 2권이 속이 뻥 뚫리는 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토설기도라고 했냐면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녀는 40대 후반의 권사님이 되었다. 사실 돌아보면 그녀의 삶은 참 고단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없는 부분도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통해 받는 어려움이 가장 컸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시어머니는 신혼 초부터 내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지적하고 비난의 말을 거침없이 해댔다. 이 같은 일이 계속되다 보니 권사님은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다. 결국 이혼 직전까지 이르렀다. 남편과 이혼하러 법원에 가는 길이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들려서 각자 기도를 하고 갑시다. 아내가 이렇게 제안했다. 이들 부부는 기도원에서 만난 인연이 있었기에 마지막 끝을 낼 때에도 기도원에서 마무리하자는 심경이었다. 권사님 하나님께 통곡하며 처절하게 하소연하였다. 기도를 마친 후에 이 부부는 주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갔다. 그리고 친분이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이혼의 생각을 물리치게 되었다. 그러나 권사님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면 여전히 화가 났다. 특히 아들을 잘 키우지 못한 시어머니에게 분노가 치밀었다. 집안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는 날이면 권사님은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차 안에서 실컷 울며 하나님께 모자를 일러 바쳤다. 욕도 나왔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저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눈물만 계속 나왔다. 그날도 그랬다. 기도굴에서 펑펑 울며 그들의 소행을 일러 바치고 주님 너무 억울해요. 엉엉엉 기도를 다 끝내고 잠잠히 있는데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난 내가 좋다. 내 뭐라고요? 욕도 하며 추잡한 기도를 한 자기를 좋다 하신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왜 내가 좋아요? 욕까지 하는데요? 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따뜻이 사랑했던 친정 아버지로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저 공정하고 두려워 떨어야 하는 신이라기보다는 친아버지 같이 아주 친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편이시구나. 라는 확신이 들며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 친한 사이에는 비밀이 없이 어떤 이야기든 다 나눌 수 있다. 권사님은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졌다. 토설의 대상이 확대되어 교회에서나 일에서나 부딪히는 사람들을 기도로 다 일러바쳤다. 권사님은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선한 의도로 권사님이 행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설했던 대상들에게는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 더 잘해주게 되었다. 기도할 때는 믿고 억울했던 감정들을 다 털어놓고 적나라하게 일러 바쳤지만 기도한 후에는 이런 감정들이 다 처리되어 마음이 후련해져서 다시 잘 대해줄 마음이 된 것이다. 하지만 한 번에 되는 훈련이 어디 있겠는가. 계속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언과 무시함 때문에 다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차를 몰고 가면서 권사님은 슬픔과 분노에 쌓여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집으로 시집 오게 하셨어요? 이번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필요했단다. 권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가정에 자기를 보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 권사님은 이기적인 사랑을 했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친정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기만 했던 자기로서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진실로 회개가 나왔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녀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회개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를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 그들도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불쌍해 보였다. 그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권사님 자신이 변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화되어졌다. 남편의 분노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남편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며 성가대 봉사를 하고 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보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다고 인정한다. 이제 권사님은 남편이 자기의 꼭 맞는 짝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시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물론 다 된 것은 아니다. 이후에도 갈등이 생길 것이고 넘어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사님은 주님의 뜻을 알기에 다시 일어나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오래전부터 권사님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 아침 가정예배를 드려오고 있었다. 부부가 회복되자 자녀도 달라졌다. 그동안 기도 제목으로 자주 등장했던 둘째 아들이 요즘엔 신앙이 자라나 성적도 전교 상위권으로 올랐었다고 웃는다. 모태로부터 기도한 대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공부하고 있다며 감사했다. 예전에 눈에 보이는 성공을 향한 꿈이 컸지만 이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복이 더 좋은 것임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토설 기도를 하면서 권사님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 자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선하지 않는 상태임을 알기에 공감할 수 있었다. 이제는 아픈 영혼들을 마음으로부터 위로하게 되었다. 반대로 고상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신자들을 보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그들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진다고 한다. 무엇보다 토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토설 기도를 하는 최종 목표가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다. 허구한 날 원망을 토하는 형식의 토설 기도만 드린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기도는 그 마음을 푸는데 잠시 드리는 것뿐 평생을 그런 기도로 일관할 수는 없다. 권사님은 그런 면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거리낌이 없는 기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올려드리고 신뢰하니 주님과의 친밀함이 커가고 있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힘이 들면 힘이 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가 뭐냐면 다윗이 이러잖아요. 주여 사방에서 나를 우겨서 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저 대적들을 놓아두실 것입니까? 주님 저들을 찢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징벌하시옵소서. 성경에 시편은 그런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놀라운 건 마지막에 뭐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는 높으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끝내요. 힘든 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힘으로 어려움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 힘이 드니까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저분은 거룩하니까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내 감정 잘 지키면서 분위기 파악 잘하면서 하는 것처럼 저분은 어려운 분이니까 그래 저분 앞에서 내 감정을 잘 지켜서 조심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기쁜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짐이에요. 저분이 부담스러운 거죠. 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친정에서 사랑받던 막내딸이 어찌 시집 잘 간 줄 알고 갔는데 시집 가보니까 시댁은 엉망진창이고 남편을 알고 보니까 가정도 책임지지 못하는 놈이고 그 가운데 애는 줄줄이 셋, 넷 놓고 그 뒷바라지 하면서 10년 동안 친정 한 번 못 가보고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해보고 지지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10년, 15년 지나서 인생이 조금 펴서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약간 먹고 살만 해서 숨통이 터서 그래서 그나마 염치가 있어서 친정 갔을 때 친정문 두드릴 때 친정엄마가 문 열고 대문에서 엄마 보자마자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엄마가 얼굴 보고 다 아는 거죠. 말 안 해도. 서로 간에 그 앞에서 엄마 그리고 줄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기도하는 자세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옛날에는 뭐 기도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30분, 40분 가다 보면 그냥 아버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저분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다 설명하겠냐고. 그냥 주여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힘이 들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데요. 지치고 하면 눈에 눈물도 많이 납니다. 그게 뭐요?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힘이 드는데 어떻게 안 울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뒤에 화장지가 있는 이유가 코 풀라고 있는 게 아니고 눈물 닦으라고 있는 거예요. 티슈를 늘 확인해요. 그런데 이 한국 문화는 사람이 우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남자가 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의외로 이렇게 화장실 청소할 때 이렇게 죄송합니다 주일날 소변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가 봐요 여기.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팔인지 목인지 이런 거 해갖고 제대로 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정조준 해주세요. 이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도 있어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중국 문장이 멋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난 체. 중국어로 지엔진 이샤오부 한 발 작게 한 발 앞으로 가면 원민 참 우리 교회 중국 한 사람인데 참 끝나고 난 후에 발음 틀렸다 그래. 참 어설프게 아는 참 안 돼. 원민 이다부 그러니까 문명이 크게 한보 전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에. 그러니까 참 난 그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멋있다 이렇게. 근데 더 은혜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남자가 흘리지 않아야 될 게 눈물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물만 여기도 흘리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참 화장실에서 참 묵상하게 되더라고. 남자가 흘려야 될 게 눈물만이 아닙니다. 근데 흘리지 않아야 될 게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것도 뭐요? 남자에게는 감정을 이렇게 딱 컨트롤하고 누르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울면 네가 기집애냐? 그리고 우는 애를 때려요. 기집애냐?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들을 누르고 사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요. 웃을 때 웃고 울 때 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태 좋은 고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은요. 잘 웃습니다. 울기도 잘합니다. 영화 보고 울고 드라마 보고 울고 이게 정상적이에요.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보면서
저게 재밌니? 얘는 병든 겁니다. 병든 거. 사람은 하나님이 감정을 주셔서 웃을 때 하하하 웃고 울 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애기들 또 어린아이들은 아주 건강합니다. 왜냐면 잘 울고 잘 웃고 해요. 자기도 잘 자고. 우리는 병든 거죠. 함부로 웃으면 안 돼요. 하하하 웃다가 봐.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내 걸 꺼내놔야 되는 거라고요. 눈에 눈물이 나면 우는 거죠. 사람 앞에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남자의 눈물은 진하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진합니다. 하나님 진짜 힘이 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할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이 들면 이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걸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안 힘들어요. 견딜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해요. 이게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분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힘이 들면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여자들도요. 교인들 중에 너무 힘든 사람은 기도하다가 눈에 눈물 나고 이러면 막 얼굴이 울그락부락해요. 왜냐하면 내가 울면 딴 사람이 나 보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집사님 뭐 많이 힘들어? 이럴까 봐. 그래서 눈물 나면 막 어떻게 참고 닦고 그냥 막 행복해 이렇게 한다고. 옛날에 한 5년 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 이 표현이 제가 레이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레이다 교인. 이 교인들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분명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교인들을 쭉 레이다로 이렇게 체크해요. 누가 많이 울고 누가 적게 울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집사님 많이 울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못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레이다 교인들이 레이다가 다 파괴됐는지 깨졌는지 요새는 없어요 거의. 자기 인생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말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눈에 눈물을 주시면 그냥 우세요. 힘들면 힘든 거 다 토라고 우세요. 제가 여자분들 중에 꼭 이건 정답은 아닌데 남편이 교회 안 와요. 안 오는데 여자들이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남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귀엽게 보여요. 뭘 귀엽게 해서 술 먹고 길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사랑스러워요. 이 여자 집사가 너무 인생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내 문제가 생겼나?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 물어뜯고 싶어요. 하나님 갈라쓰고 싶어요. 이렇게 진짜 자기 밑바닥까지 가서 다 꺼내고 기도하다가 보면 지금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네 남편을 불쌍히 여긴다. 얘야 걔가 자란 환경을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걔가 지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겠니? 지 아빠한테 사랑을 받았겠니? 얘야 너라도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왜냐면 너는 행복했지 않냐. 하나님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막 하나님은 뭐 남은 왜 희생해요?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남편 자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귀여운 거예요. 미쳤나 내가. 근데 그렇게 보여. 그리고 뭐 이를테면 남편이 키가 작으면 막 뛰어다니는데 누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 땅벌레 같대 막. 근데 귀엽대. 그러면 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돌아올겠다 이렇게 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남편을 진짜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불쌍하게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식도 정말 사랑하면 야 공부 안 해? 너 이 새끼 대학 떨어지면 또 죽어.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뭐 거의 저주죠 막. 정말 사랑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주여
주여 저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얘야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아빠는 너의 편이란다. 이래. 신기하더라고요. 얘야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아빠는 널 사랑한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게 정상인가?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목사잖아요. 여러분하고 입장이 다른데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 많잖아요. 그죠? 지금 많으면 다양합니다. 제가 애 셋 낳아보니까 내가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 사모가 낳았지만 애 셋 낳아보니까 셋이 다 달라요. 그러면 몇백 명의 성도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 맞겠냐고.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저런 게 다 있냐는 생각도 들고 이럴 거라고 사람이요. 목사가. 근데 어느 날 도저히 이해 안 가는데 그것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철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새 철회를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속을 안 새긴다는 거예요. 내가 철회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이 나 때문에 철회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 너무 미우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 목사 전도사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하도 미워서 내가 1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10일을.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 나 그 사람 때문에 목사 됐는데 내가 11월. 왜냐하면 하도 미우니까요. 지나가는데 제가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쫓아가서 뒤통수를 때리고 싶더라고. 간이 부은 거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존경했는데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그냥 뭐 얼굴도 새까맣거든요. 키도 작고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검색해요. 11월 하나님 앞에 굶으면서 하나님 나 저분이 미워요. 나 저분 미워하는 게 저분이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미워. 그런데 그렇게 11일 금식을 깊이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죠. 나중에 그 편지 보고 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해가 다 풀리고 나니까 그렇게 뒤통수 때리고 싶은 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얼굴에 막 광채도 나는 것 같고 은혜도 나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내 걸 깊이 토로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얘야 네 짐을 나에게 좀 나눠줘라 그러면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 귀한 겁니다. 창피한 게 아니고 사람 앞에 우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는 건 절대 잘못이야. 눈물이 나오죠. 내가 남자분한테 안 힘들어요? 나는 여러분이 보호해 주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보호해 줘서 목사로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도록 살도록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성도들 중에 이를테면 뭐 나를 힘들게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뭐 내가 멱살을 잡겠어요? 아니면 나한테 뭐 욕을 하겠어요? 그냥 눈빛이 별로 기분 안 좋고 뭐 이런 거지. 볼 때 제가 전에 이야기했나요? 주일날 아침에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한테 그랬답니다. 어머니, 저 교회 오늘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요. 제가 가면 그 안에서는 그 권사님도 째려보고 성가대도 날 노려보고 어머니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주일인데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랬답니다. 그래도 가셔야죠.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안 가면 예배 설교를 누가 해요? 여러분이 힘들게 뭐 이를테면 속썩이고 답답한 게 있다 할지라도 뭐 목사하고 관계에 어떻게 해서 근데 여러분은 내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서 돈을 벌잖아요. 교회에도 독한 사람이 있으면 독한데 세상이 얼마나 독하냐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상처는 얼마나 받겠냐고요. 거기서 갑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냐고. 그 무거운 짐을 내 혼자 쥐고 어떻게 버티냐고. 나는 신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신기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신기해요.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보는 것, 그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놓고 기도하라고 하고 토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못 배우면 대표 기도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는 참 대표 기도 잘 준비해서 하는데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 가면 대표 기도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다 나이도 많으신 장로님들이 와서 주여 천하 만물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왜 그 심지를 자꾸 끄는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대상 이렇게 의자에 있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뭐 다들 이렇게 순서 맡은 사람들 다 꿇어 앉아서 기도할 때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꿇어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제발 우리 장로님 귀국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축복하고 다니시니까. 귀국하게 해주십시오. 귀국을 안 하셔. 더 재밌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귀국을 했는데 북한으로 가셨어요. 김희석 김영희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여 남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 제가 그 중국에서 목회하면서요. 이제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애들, 필리핀에 유학 가 있는 애들, 중국에 유학 가 있는 애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지방에 유학 와 있는 애들은 부모가 버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비싸니까 중국에 그 기숙학교 하는 학교에다 그냥 부모가 애를 버린 거예요. 걔들을 제가 이렇게 목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지금도 안 있어요. 이름이 상훈대 애가. 걔 보고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믿음도 연약한데. 근데 나는 내가 지금까지 봤던 기도 중에 정말 멋있는 기도를 했어요. 걔가요, 마이크 딱 잡고, 고등학교인데, 3학년인가 그런데 딱 잡고, 주변에 손을 딱 놓고 이렇게 딱 쓰더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뭘 알겠어요, 걔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저 상훈데요.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죠. 나보다 훨씬 가까워. 얼마나 하나님 치라면 주머니에 손 넣고 하나님 저 상원데요. 많이 힘들어요 요새 이렇게. 제가요 제 평생의 기도의 스승 중에 걔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마른 가지도 꺾지 않으시며 이런 거 알고 얼마나 단순하고 쉽게 얼마나 치라면 하나님 저 상원데요. 힘들어요. 근데요, 제가 그거 앉아서 그거 이렇게 보면서, 주님,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진짜 아버지처럼 저렇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기도할 때 좀 편하라고 찬양 불러주고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일날 10분 그 기도하는 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내 밑바닥 깊은 거 하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주여,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가지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못 지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어떤 애는요, 설교 원고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이럽니다. 우리 교인들은 착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 아무도 뭐라고 말을 안 해요.
잘했다는 말도 안 하고 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했어. 내가 알아서 생각해야 돼. 눈빛 보고 괜찮은가. 그래서 눈이 뻘개서 우리 예배 시간 참 많이 오잖아요. 눈이 뻘개서 가면 은혜 받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그것도 착각이더라고. 누구한테 물어서 아유 기도 많이 하셔요. 아니요 목사님.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썩을퍼서 울었대.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토로하는 기도 말고요. 오늘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이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쌍둥이 낳았는데 하나가 에서고 하나가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아주 머리가 장깨를 부려서 형 에서의 축복을 다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잤어요. 근데 그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조건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되시고 21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단치지 않고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 그 서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야곱이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조건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야? 기도가 순수하지 못하네. 이래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돌 올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나쁜 놈 새끼 지금 네가 내하고 딜해? 네하고 내가 동급이야? 기도를 그따위로 하지 마.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타나실 때 네가 그때 베델에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나야 이러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걸 뭐요? 들어주신다고. 서원 기도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않았다고. 사무엘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에.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 나하고 딜하는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다 받으시고 그 약속대로 아이를 주세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서원에서 꼭 다루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서원이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젊은 날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서원 기도는 놀라운 게 뭐냐면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서원 기도를 하면 응답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서원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00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50억을 쓰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치한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진짜 100억 주셨는데 50억 바치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해. 내가 놀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아무것도 없잖아. 그잖아요? 50억, 여러분,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허락하시면 50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면 어떡해? 주면 어떡해? 한 10억은 바쳐도 90억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그래요?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까워해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봤던 황당한 경우는 로또 복권을 샀어요, 둘이가. 근데 하나가 산 거죠. 하나가 사서 친구한테 한 장 주면서 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으면 어떡해? 이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잠깐만. 내가 샀는데 네가 1등 되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네가 1등 되면 우리 반반씩 나누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반반? 안 돼. 그냥 한 100억 되면 뭐 한 1억 줄게. 그래. 이 친구. 100억인데 1억 준다고? 치사하게 이렇게 둘이 싸우더라고. 뭐 이런 돌대가리들 있냐고. 어차피 100억 되지도 않을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있냐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빨리 들으십니다. 근데 제가 왜 서원 기도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하고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서원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결혼을 시켜주신다면 우리 애들은 꼭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받아주느냐면 이 사람이 결혼 못할 처지였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기도 하지 않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철수야, 철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해갖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결혼하면 그 서원이 이 사람을 딱 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삶의 부담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직장이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직장 주시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딱 받고 직장을 줘요. 그리고 그 직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직장을 구하면 뭐요? 지가 구한 거예요. 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듣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서원을 하면 그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응답을 빨리 하고 그 응답을 해주시는데 대신 그 약속을 지킬 걸 요구를 해요.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서원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세요? 지휘자 홍기성 목사님. 자기 목사 될 생각 전혀 없는데 아버지가 내 아들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부터 목사 됐으면 저렇게 갔겠어요. 성악하고 뭐 저렇게 돈 많이 뿌리면서 뭐 이탈리아에서 보니까 내가 배고파 가면서 뭐 성악했다는데 그럴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목회를 하면 되는데 딴짓 쫙 하다가 결국은 두 손 들고 뭐 이러면서 온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11월 달인가요? 뭐 그 어른들 치앙 라이 가면 거기에 박문성 목사도 할머니가 우리에게 손주를 주시면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서원에서 태어났다고 애한테 박 목사에 기어 다닐 때부터. 목사가 얼마나 되기 싫은지. 근데 목사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왜 성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성악을 했어요. 몸이 그냥. 그리고 안 하려고 뺀질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 교회 안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교회 다니다가 단기 선교 갔다가 태국에서 감동받은 마음에 태국에 남아버릴 거예요. 그 태국 방콕에 홍경환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악기 뭐 트럼펫 뭐 키보드 기타 드럼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어떻게 목사 되셨습니까? 엄마가 주여 내 아들을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면 한 사람 인생이 목회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 뭐요? 받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보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말 같지 않은 소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에게 전 세계 7대 재벌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10,000개를 짓겠습니다. 7대 재벌 여러분이 지금부터 죽도록 벌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이제 회장인가요? 뭐 사장인가요? 그 사람 보십시오. 아버지 벌고 할아버지 벌고 조상 때 재산이 있어도 지금 7대 부자가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기도가 있으면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듣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지킬 수 있는 서원을 해야 돼요. 네, 제가 또 하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철없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한 20여 년 전에는 그때 한참 한국교회가 뜨거웠어요. 그럼 우리 같이 뭐 청년들 막 기도하면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손 들어요, 막. 뜨거운데 여기가 막. 그럼 주께서 이럽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럼 뭐 너무 뜨거우니까 손 들면 일어나요. 주여 저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졸지에 선교사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 뭐요? 이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런 부담이 있는 사람은 오늘 제가 이렇게 한 10분 기도 시간 줄 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때 너무 철이 없어서 그렇게 서원했는데 사실을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요. 이렇게 매듭을 지으라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깨면 뭐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증을 다시 쓰던 뭐 이야기를 다시 쓰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딱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뱉은 이야기도 많고 약속한 것도 많은데 옛날 20년 전에 그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됐어. 재수인지 응답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쑥 넘어. 그때 약속했는데 못 지켰어. 그런갑다. 저분은 기억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지켰으면 하나님 죽이겠냐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제가 앞으로 함부로 그렇게 서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히 신뢰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정확히 선을 그어서 매듭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서원기도 한 사람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 여명학교라는 건 탈북자 학교예요. 탈북자들한테 중학교 졸업 과정을 대안학교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가난하게 태어나 외국인 노동자를 돕다가 탈북 동포들을 만나고 지금의 난민사역과 여명학교를 섬기는 과정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었다.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나는 아이를 한 명만 낳기로 결심했다. 일도 많아지고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큰아들을 낳고 7개월 만에 둘째 딸을 임신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당시 피난처를 설립하고 벌인 사역이 많아서 감사와 기쁨보다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의사가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며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생명을 감사하지 않아서 생긴 일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며칠 동안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뭔가 내 안에서 회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술하기 직전에 내가 의사에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검사를 해주세요. 아이가 살았을지도 모르잖아요. 내 간절한 부탁에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초음파 영상을 보던 의사가 깜짝 놀랐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의 심장이 활기차게 뛰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가 황당하다는 듯이 귀신의 고칼 노릇이네요 라고
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대답했다. 둘째를 임신한 지 8개월 때였다. 당시 15개월이었던 큰아들 시연이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더니 멈추지 않아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다. 여러 검사를 마친 후 의사가 만삭이 된 내가 충격을 받을까 봐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드님이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뭘 준비해요? 무슨 준비요? 영문을 모르는 나는 의사를 쳐다보았고 민망한 듯 얼굴을 돌리는 의사의 눈빛에서 차가운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아들의 간에 치명적인 이상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만삭 상태에서 간 이식을 해줄 수가 없었다. 곧 죽을 거라는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이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입으로 뭔가 넘어오는 게 느껴졌다. 뱉어보니 핏덩어리였다. 그러고는 하염없이 코피가 흘렀다. 아들이 흘리는 것처럼 나도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자기도 챙겨달라는 듯 내게 맛있는 것을 먹여달라고 선호를 보냈지만 아들 걱정에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었다.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시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키울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날 이후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아들은 빠르게 회복되어 갔고 850을 넘었던 간 수치가 하루에 200씩 떨어졌다. 곧 죽을 거라고 했던 아이가 입원한 지 2주 만에 퇴원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서야 계속 흐르던 내 코피도 거짓말처럼 멈췄다. 중국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나뿐 아니라 내 아들과 딸 또한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탈북 동포들을 내 아들과 딸처럼 사랑하며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람 아들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저 탈북자 아이들 잘 키우겠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키웁니다. 이 사람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애한테 넌 나중에 꿈이 뭐니? 이러니까 이 딸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엄마 내 꿈은 탈북자야. 애가 애기인데 그래서 엄마가 물었대요. 왜 니는 나중에 꿈이 탈북자가 꿈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탈북자를 정말 사랑하잖아. 나도 엄마한테 정말 사랑받고 싶어서 탈북자 할 거야. 이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나무라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하고 딜해? 순수하게 기도해야지. 주만 받고 말면 말아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삼을 엄마 한나를 부르진 적도 꾸짖은 적도 없고 야곱에 대해서 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그분이 아시겠지만 그분은 그것들이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허락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서원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서원하십시오.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젊은 날 서원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앞으로도 지키지 못해서 늘 괴로우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 가지 일을 크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교육,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죠. 둘째는 복음 전파, 전도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예요. 크게 구분할 때. 교육, 전도, 그리고 치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역 중에 가장 많이 한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70%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70%가 예수께서 사역하시면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병과 우리의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가정의 병이든 이걸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70% 잘라버리고 30%만 믿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심지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목사님 기도한 병이 낫습니까? 낫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그러면 기도하면 무조건 나아야죠.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2003년도인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침례교를 다니던 소년 시절에는 하나님의 치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한 것에 관한 설교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언급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만 알았을 뿐입니다. 제 몸 거의 전부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심장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고 혈액 관련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믿음의 기도를 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일어나 믿음과 치유에 대해 전하는 침례교 소년이 되었습니다. 1935년 어느 날 한 장로교 여성도가 오순절 교단에 속한 자기 시어머니가 방문하러 올 것이라며 제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시어머니를 만나면 좋아하실 거예요. 시어머님도 목사님하고 똑같이 믿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82세인 그녀의 시어머니가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안수해 주며 어떻게 치유해 주는지 말했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이 연로하신 여성도님의 치유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경을 믿는 충분한 감각이 있는 그분을 마침내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삶에서 다시 없을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그분이 도착하는 날짜를 알게 되어 그날 오후에 그분께 갔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에 관해 얘기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옛날에 이곳 텍사스에 왔지. 1865년. 우리 아버지가 정착하신 땅은 학교에서 6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지. 그래서 난 학교에 안 다녔어. 아무 교육도 받지 못했지. 나는 자라서 이웃 소년하고 결혼했는데 그 집도 땅이 아주 많았어. 우리는 아이들도 낳고 가족을 이루었지. 나는 여전히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은 학교에 보냈어. 아이들이 다 컸을 때인데 어떤 사람들이 동네에 와서 덤불 정자 집회를 시작했어. 부흥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둥을 몇 개 세우고 기둥과 기둥을 철사로 연결해서 덤불을 그 위에 얹었지. 난 그 집회에서 구원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어. 성령 세례를 받자 다른 방언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 난 성경을 전혀 실수 없이 읽을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의 전부야. 다른 글을 읽지 못해. 그 후 우리는 이사했고 낮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농장에 가서 일하는 동안 난 집에 혼자 있었지. 난 주님께 물었어.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나는 목소리가 좋지 않아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할 수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칠 수도 없지만 없었지. 교재를 읽을 수가 없었으니까. 어느 날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마가복음을 읽다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어. 그래서 생각했지. 사람들에게 손을 얹기 위해서는 아무 교육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것이라고 했어. 그래서 난 이웃 사람들에게 다니며 아픈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 나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픈 사람들에게 다니며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어줬지. 보통 그 병자들은 그런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3일 정도 읽어준 후에 자, 이제 제가 안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지.
그런데 알아? 내가 안수해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 놀라운 것은 내가 안수해준 사람들 대부분은 의사들이 포기해서 병상에서 자리 보존하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 그분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복음의 사역자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병자에게 안수했고 그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연로하신 할머니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안수라는 개념은 이제 몸에 손을 얹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은 성도들의 머리에는 목사만 손을 얹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는 이랬던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많은 사람이 나았고,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가 참 번창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착각할 만큼. 그러니까 미국 역사를 엄밀하게 따지면 역사학자한테 제가 미국이 역사학자 직접 물어봤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렇게 배웠잖아요. 추수감사절 이야기하면서. 아니에요. 건국의 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기독교이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정말 복음이 융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 LA의 파사데나라는 보면 풀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같은 경우도 1960 몇 년도에 졸업생들의 70%가 다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분명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 있었는데, 2008년도에 미국의 중부지방에 신학교만 34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신학생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에게, 그들이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고,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기도해 줄 때 기도하면서 가장 걱정은,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어떡해? 목사님 기침이 심해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기침아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러는데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도지 주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 못된 사람은 딱 받으면서 이렇게 버려버려요. 이렇게. 아이 이러고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자꾸 저하가져요. 그리고 뭘 생각하느냐면, 내가 거부당했다고 생각해. 내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당한 게 아니에요. 전도지 줄 때. 이 전도지가 거부당하고 예수가 거부당한 거지,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저 사람한테 모욕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못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거지 나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주눅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고친 것도 아니고 내가 못 고친 것도 아니에요. 고치고 안 고치고 저분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니까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의 기준이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 키우면서 아프니 엄마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병원에 가든 말든 간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께 왔다고 믿기 때문에 의사도 하나님이, 의술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기도도 주셨겠다고 믿기 때문에 아프면 기도하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그분이 하실 것이고, 안 나아서 상처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세워놓고 아픈 사람들 중에 나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해. 제가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진짜요? 예, 나았습니다. 정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이면 예수께서 치유하셨잖아요.
나왔습니다. 진짜요? 나왔다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왔는데요. 엑스레이 찍어보셨어요? 아니, 찍어보지 않았는데 찍어보세요. 기분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라는 덜 나아요. 안 믿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몸이 좀 안 돼. 목사님 기도하면 나을까요? 이렇게 눈빛이 기도 좀 해주지 이런 눈빛이에요. 그런데 눈빛이 뭐냐면 설마 나을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해줬어요. 아직 내가 못 돼갖고 그냥 침 맞으세요. 왜냐하면 나을 거라고 믿어야지 기도할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낫는 건데 믿음이 없이 그냥 한번 해보고 능력이 없네 이러면 나도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중국에서도 있고 필리핀에서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잘 나왔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고쳐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안 고쳐주면 그냥 죽어야 돼. 병원이 어딨어. 그러니까 기도하면 낫는데 우리는 예의상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디 가세요? 예, 병원 가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받을 때 믿음 없이 받는 거예요. 누가 병원 가지 말라나? 근데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수없이 이야기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아버지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몸이 치유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몸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도시킨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병이 몸에서 온 게 아니라 마음에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 경험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이 병은 우리가 이제 표피 여기 겉만 치료한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 마음 치유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고 치유의 능력을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러면 아프면 아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병원에서 해답이 없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죽기 그냥 바라요? 남편이 여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거예요. 최소한 낫든 낫지 않든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귀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애야, 네가 마음이 많이 아프니 사랑하는 딸, 아빠가 기도해 줄게. 낫든 안 낫든 그건 모르지만 마음이 아프다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쓰지 않는 거죠. 사람들 제가 찬양도 나와야 됩니다. 제가 오늘 3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사람 중에 서원에 부담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오늘 매듭을 지십시오. 회개를 하고 정리를 하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뱉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안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하고 내하고 약속하자. 그리고 내가 풀어줄게.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병 못 고칠 거라고 믿지 말고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특히 사랑하는 내 아이의 저 가슴에 병든 것을, 저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면 너무 시간이 늦으니까 우리 시간에 한 7, 8